오늘 주일 예배 오시기 전에 부부싸움 하신 분들 있으면 빨리 옆에 미안하다고 하시고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군목 훈련 받을 때 다양한 교단의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먹고 자면서 그렇게 이제 군사 훈련을 받았거든요. 감리교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교, 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교단 이렇게 목사님들 다 섞여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해 보면 같은 개신교지만 다 조금씩 다릅니다. 신학적인 입장도 다르고 또 그 학교들마다 교단들마다 캐릭터가 좀 있어요. 그 중에 순복음 교단이 좀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순복음 교단은 목사님이 방언을 못하면 목사 안수를 못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러면 순복음 교단 목사님들은 다 방언을 하시겠네요? 제가 그랬더니 그 순복음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꼭 그런 건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목사님은 방언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방언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안수 받았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대답하시는 게 한 사람씩 다 물어보지는 않는데요. 재밌죠? 그리고 또 물어본다고 해도 해보라고 시키지는 않는데요. 근데 다행히 본인한테는 안 물어보고 넘어갔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목사님한테 해보라 그러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신 얘기가 그래서 준비를 하고 갔대요. 무슨 준비를 하고 갔냐고 물어보니까 혹시 나한테 방언을 하라고 그러면 헬라어 동사 격변화를 외워야겠다. 오에테, 에메네시우테, 오메사에스테 온타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가서 계속 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방언에 대한, 성령의 임재에 대한,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셨죠.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한 열흘 정도가 됐죠. 그날이 오순절이라는 절기였어요.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절기가 오순절이거든요. 그 열흘 동안 제자들이 이제 그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오순절이 되는 날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고 방언이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고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증언해야 될까, 그런 마음의 부담도 있고 또 감동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불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죠. 불은 이런 것입니다. 불은 색깔은 붉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요, 가스불은 파란색이기도 하고, 그리고 뜨겁습니다. 또 뭐 연기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불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불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과의 맛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줄 수 있겠죠. 달콤하기도 하고 새까맣기도 하고 식감은 아삭아삭하고 또 뭐 과즙이 있고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먹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설교도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저렇게도 말씀드리고 설명할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좋은 길은, 가장 좋은 설교는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가장 확실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설교가 그런 역사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에서 세찬 바람소리가 들렸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려지세요? 저는 좀 기괴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어떤 그림인지 감잡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그 순간에 무슨 사건, 어떤 특별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해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날 일어난 일은 아주 명확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즘 방언이라는 말을 교회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관용구처럼 쓰더라고요. 제가 어떤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었는데 그 게스트가 나와가지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막 흥분하면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회자가 뭐라고 그 사람한테 얘기했냐면, 오늘 완전 방언이 터지셨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방송인데, 시사 방송인데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게 마치 관용구처럼 그렇게 사용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방언은 그들이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외국어를 그들이 막 유창하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방언이 있습니다. 이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만 방언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방언이 있죠. 그런데 이 방언에 대해서 좀 논쟁이 있어요. 교단들마다 이 방언에 대한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아주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교단들은 방언은 사도행전의 시대로 끝났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사도행전에 있었던 방언이 방언이고 그 이유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방언은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방언이 뭐라고 나오냐? 외국어를 말했다고 하지 않느냐. 근데 지금 사람들 방언하는 거 보면 아니지 않냐? 그냥 외국어가 아니라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하니까 이것이 방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외국어로 방언하는 일이 있습니다. 랄프 해리스라는 순복음교단의 유명한 목사님이 한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 인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하셨던 모양이에요. 집회가 끝나고 났는데 한 그리스 출신의 이민자가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언제 그리스어를 배우셨냐고,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어로 유창하게 기도를 하시냐, 그렇게 와서 이야기했다는 일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얘기들은 좀 흔해요. 네, 모든 방언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세상에도 그런 식의 방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에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방언이 외국어로 말했다고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어로 알아들을 수 있게만 해야만 방언이다, 그렇게 말하기가 정확하지 않은 것이죠. 저는 이 시대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또 그 한 갈래로 은사로 방언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증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은사가 많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은사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로 일어났던 일은 그 중에서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닌데,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일은 방언이에요. 이것이 그들이 받았던 성령의 역사의 첫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 일이 아주 의도적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할 수 있다, 혹은 방언이 최고의 은사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언이 신앙생활에 대단한 유익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방언을 한다고 해서 방언을 못하는 사람보다 더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있다거나 신앙적으로 성숙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방언이 가지고 있는 유익이 있어요. 제가 복음 전할 때 자주 쓰는 예입니다.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다, 죄가 모두 용서되었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영접기도 따라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영접기도를 하고 나면 그 사람 안에 딱 믿음이 생겨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대부분 잘 안 믿어지죠. 기도는 따라했는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나? 안 믿어집니다. 왜 안 믿어질까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중에도 믿음이 없는데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예, 우리 청소년들도 그럴 수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성도들 중에도 그냥 가야 되니까 오기는 왔고, 뭐 아내가 엄마가 가자 그러니까 왔는데 솔직히 믿음은 없어. 그런 사람도 여기 와 있을 수 있죠. 근데 왜 이게 안 믿어질까요? 달라진 게 없거든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영접 기도를 딱 하는 순간 끝나고 났더니 아멘 했더니 갑자기 내 얼굴에서 광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자리에서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그 자리에서 믿어지겠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가 기도를 따라 했는데 방언이 터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믿어지겠죠.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라고 믿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방언이 믿음의 영역에서 유익이 있어요. 이번 2월에 여러분 기도 제목 보시면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소년들 수련회를 하려고 해요. 왜 기도라는 주제를 정했을까요? 청소년부 수련회. 벌써 기도라는 주제로 한다 그러니까 얼굴빛이 막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예, 왜 그랬을까요? 그건 뭐 아주 쉬운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기도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잘 못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일반적으로는 부르짖어 기도할 줄 모른다, 통성 기도를 잘 할 줄 모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하게 될까요? 나중에 어른이 되면 기도를 잘하게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설명을 잘 듣고 기도는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이런 얘기를 숙지한다고 기도가 잘하게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도가 잘 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가 잘 될까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기도가 잘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기도가 잘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방언까지 받으면 어때요? 너무너무 잘 되겠죠. 우리 청소년들한테 기도하라고 시키면 5분, 10분 기도하는 거 힘들어합니다. 이 중에도 다른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10분 하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다 했는데도 10분이 안 걸려요. 우리 청소년들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학교 가서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엔 뭐 없는데? 그 다음엔 뭘 기도해야 될까?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언 받으면 어때요? 1시간 너끈히 기도할 수 있죠. 그냥 입이 움직이니까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방언이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어요. 한국교회가 이런 은사주의 때문에 은사를 강조하는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적도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부작용은 잘못 사용해서 일어나는 일이지 그 부작용 자체가 본질은 아닙니다. 밥 먹을 때 때때로 포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포크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사람 찌르면 다쳐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포크를 쓰지 말아야 되는가? 아니죠. 유익하면 써야죠. 성령의 역사가 꼭 방언으로 오는 것은 또 아니에요. 다른 은사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방언이 쉬운 은사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예언, 통역 이런 건 더 어렵죠. 사랑, 아까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했습니다. 사랑이 제일 큰 가장 중요한 은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사랑이 쉽습니까? 방언이 쉽습니까? 방언이 훨씬 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까지 움직일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혀 아닐까요? 제 생각에 마지막은 눈꺼풀인 것 같고요. 그 마지막 눈꺼풀 전에는 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말을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생각한 대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결심으로 입을 열 수도 있고 입을 닫을 수도 있죠. 말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마음대로 움직이시기에 가장 편한 신체 기관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성령이 마음대로 움직이기는 신체가 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진짜 기괴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목이 돌아가고 막 주체할 수 없게 되면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일하실 때 팔이나 우리의 두 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제가 여기서 춤을 추고 있겠죠. 성령 받으면 제멋대로 춤을 추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일 안정적인 곳,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셨을 때 가장 확실하지만 안정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입술이고 혀예요.
혀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게 방언이거든요. 나의 통제 아래에 있었던 혀가 성령님의 통제 아래로 들어가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방언이에요.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영성가 중에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태백에 가면 지금도 예수원이라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있죠. 그 대천덕 신부님이 설립하신 공동체입니다. 이 대천덕 신부님은 성공의 신부셨는데 성령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었어요. 그 집안이 그렇습니다. 그 할아버지 벤토레이라는 분도 성령 사역을 했던 분이고 은사에 대해서도 열려 있었고 사모함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 비밀 아닌 비밀이 있었는데 그렇게 성령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고 은사에 대해서도 열려 있었던 이 대천덕 신부님이 방언을 못했습니다. 한 20년 동안을 끙끙 앓으셨대요. 자기가 성령 사역한다고 이게 여러 사람 모여서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본인은 정작 방언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번 어떤 목사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당신은 방언은 못하지만 성령 세례는 이미 받았다. 그러니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방언도 주실 테니 그냥 그 목회에 전념하시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아멘으로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하시던 날에 거기에서 방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렇게 20년 동안 간구하고 기다렸던 방언이 열렸잖아요. 그럼 얼마나 기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대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방언이라면 나는 20년 전에도 할 수 있었던 건데,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본인 생각엔 이게 굉장히 특별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터지고 나니까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서 이게 방언이면 내가 20년 전에도 할 수 있었던 건데 이걸 안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혀를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대로 쓰세요 하면 쉽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동역했던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저보다 연배는 한참 어리시지만 좀 신령한 면모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도 잘 받고요, 신기한 일도 잘 일어나요. 그런 분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20대 초반에 이제 유치부 전도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때가 이분이 방언을 받고 아주 깊이 방언으로 기도하던 때였어요. 그날 주일에 유치부 아이들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다 끝날 때쯤 되었는데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너 아이들에게 방언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무슨 유치부 애들한테 방언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 그냥 설교로 끝나려고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방언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설교 다 끝나고, 근데 여러분 방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치부 아이들에게 방언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여러분 방언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유치부 아이 중에 4명이 이렇게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손을 든 거죠. 이제 일반적인 흐름은 이렇게 얘기가 되면 4명 어린이 앞으로 나오세요, 그렇게 나오고,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여기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전도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한 명씩 기도를 할 때 전도사님이 딱 손을 잡고 기도하면 방언이 열렸다, 이러면 가장 보편적인 간증입니다. 가장 은사주의적인 그런 간증이에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그럴 용기는 없는 거예요.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그 4명이 손을 들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너무 잘 손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4명은 집에 가서 방문을 닫고 하나님께 방언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집에 돌려보낸 거예요. 괜히 또 불러냈는데 뭘 했는데 전도사님 아무 일도 안 생기는데 이러면 너무 이게 민망하잖아요. 괜히 선생님들은 왜 전도사님 왜 저런 거야 막 이럴 테니까 그냥 집에 가서 방문을 닫고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됐죠.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아이 엄마한테서 우리 아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전도사님 또 시키는 대로 방문을 닫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방문을 닫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저도 방언을 선물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엄마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방언으로 알 수 없는 말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4명 중에
3명이 방언을 받았습니다. 한 명이 왜 못 받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방문을 안 닫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모두가 다 받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대천덕 신부님 좀 못 받는다고 막 그렇게 근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5살, 6살짜리 아이들이요, 어떻게 방언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교회 학교 사역을 해보니까요, 아이들이 훨씬 쉽게 방언을 합니다. 훨씬 쉽게 해요. 자기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말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마음껏 뱉어봐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은 금방 해요. 어른들은 기도하라 그러면 뭔가 말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 부담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마음대로 뱉어? 그러면 금방 합니다. 마치 방언이 수영할 때 물에 뜨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맡기고 뜨면 떠지잖아요. 근데 떠야 자유형도 배우고 배영도 배우고 저병도 할 수 있죠. 방언이 마치 그런 거예요. 맡기면 쉽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평생 못 떠본 사람은 못 뜬다고 생각하죠. 뜰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여러분에게 방언에 대해서, 이 은사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생들 데리고 그 성령 수련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초등학생들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기도가 일어나고 그들이 방언도 할 수 있고 성령의 역사가 아이들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받아가지고 우리 사역자들에게 올해는 성령 수련회를 한번 해보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이 다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수련회를 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다 방언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자고 했는데, 같이 준비하던 전도사님들 중에도 방언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수련회를 준비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저녁쯤 되니까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데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제가 뒤에서 보고 있어도 제 마음이 막 이렇게 막 들썩들썩해요. 아이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찬양하는 걸 보면 막 마음에 감동 때문에 막 울렁울렁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아이들도 그렇고요. 이미 제 생각에는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히 온 것 같아요. 제가 뒤에서 보니까 그냥 가서 입술에다가 손만 대면 방언이 툭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 올라가서 그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 오셨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목사님 보니까 너네 목구멍까지 방언이 다 올라왔는데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 이번에 기도할 때 말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소리를 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 소리나 좋다. 아무 소리나 상관없으니까 그냥 성령님께 내 혀를 맡기고 아무 소리나 내봐라, 그렇게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딱 기도를 시작하면 갑자기 사방에서 샬라샬라샬라샬라 막 이렇게 터질 것 같았어요. 그냥 그럴 것 같은 막 느낌이 온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아이들한테 마음대로 소리를 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마음대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고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아이들이 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마치 군대에서 5초간 전방을 향하여 함성 이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것처럼 애들이 방언 이제 마음대로 소리를 내라 그랬더니 막 이렇게 뭐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아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게 아닌데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소리를 내니까 진짜 말 그대로 소리를 내잖아요. 근데 그리고 방언이 막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 온 아이들이, 수많은 아이들이 그냥 막 방언이 열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방언 못하는 전도사님이 인도하신 집회에도 애들은 방언에 열렸어요. 저는 그 전도사님이 방언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막 거기서도 애들이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이 무슨 사람이 무슨 기술로 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방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냥 내 혀를 성령님께 맡기고 마음대로 쓰세요 하고 아무 소리나 내보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제일 보편적인 은사가 방언이에요. 한 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실명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성형수술에 빠져 있었어요. 얘는 내내 엄마한테 쫄라서 방학하면 수술하는 거예요. 쌍꺼풀 하고 뭐하고 이거 이렇게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일상은 늘 거울 보는 거예요. 교회에도 늘 거울 들고 와서 예배 볼 때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계속.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집착하는지 사실은 친구들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막 이렇게 평소에도 이렇게 되게 활달하거나 이런 아이는 아닙니다. 그냥 좀 숫기도 없고 좀 뒤에 빠져 있는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수련회를 갔는데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마치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기도라기보다는 완전히 고성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 아이에게서 나왔습니다. 집회가 10시에 끝났는데 이 아이는 집회가 끝났는데도 방언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방언 이제 끝났으니까, 집회가 끝났으니까 방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얘는 계속 입이 움직였어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계속 럴럴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계속 왜 이러는지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겨우 이 아이가 방언을 그치고 나서 친구들이 막 놀림 반 걱정 반으로 물어본 거예요. 괜찮냐? 야,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그랬더니 이렇게 방언한 사람 처음 봤다고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한 얘기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너의 내면에, 너의 마음에 있는 상처, 그 아픈 마음을 내가 고치겠다. 그렇게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렇게 딱 떠오르고 나서, 그 생각이 딱 떠오르고 나서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불처럼 뜨거워지더니 방언이 터졌다 그랬어요. 이 아이가 부모님 두 분이 다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하나 있는데 언니는 서울대 법대 다니는 수재예요. 집에 가면 자기가 그 집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언니를 이길 수 있을까? 아무것도 언니를 이길 방법이 없대요. 딱 하나, 얼굴은 내가 좀 난 것 같아, 언니보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예뻐지는 것에 대단히 집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방언으로 쉴 새 없이, 왜 하는지도 모르고 입이 움직여서 계속 방언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말하는 얘기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내면의 찌꺼기가 다 쓸려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거울을 안 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요. 우울하고 의지 없는 말투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걸음걸이도 당당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방언을 통해서 이 아이 안에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지나간 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또래 친구들하고 그냥 차가운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선생님도 없고 전도사님도 없는데 그 시멘트 바닥에 앉아서 그냥 우리끼리 기타 치고 찬양하고 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그런 기도 제목 가운데 안타까운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가운데 들어오라 그러고 그 친구 등에다가 손을 얹고 그냥 우리끼리 기도해 줄 때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기도가 일어났고 방언이 터졌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게 제가 경험한 1996년의 마가 다락방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이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모두 방언의 은사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예배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꿈꿉니다. 적당하지 않습니까? 8층에 있어가지고 다락방이라고 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 여러분의 속회, 여러분의 가정에서 모이는 예배의 자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나고 끝난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가정 예배로 모였는데 그 가정 예배 가운데 방언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 속회로 모여서 어려운 속회원을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심령이 열리고 방언이 터지고 역사가 일어난 일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겨울에 우리 아이들 성경학교 하고 또 수련회 하는데 그 자리가 오순절 왜 마가의 다락방이 되리라는 걸 왜 우리가 기대할 수 없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일에 유익이 있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절대적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경험하는 일이 되니까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아니요, 우리의 가족들이 모여 예배 드릴 때, 속회로 모일 때,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수련회 갈 때 하나님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의 마가 다락방이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눈이 열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니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의 이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의 모임 안에, 속회 안에,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예배 중에, 또 우리 아이들이 가는 수련회와 성경학교 중에 주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통치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사모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